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수준이어서 사실 별다른 점을 찾지 못할 때 에이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말 속에는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은 이만큼인데 그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결과가 한참 못 미칠 때 실망감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망감이 쌓여가게 되면 언제부턴가는 아예 기대감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죠. 처음에는 그래 내일은 나아질 거야, 내년이면 나아질 거야 라는 이런 기대를 갖다가도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그냥 그런 기대 자체를 기대감을 품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두렵게 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될까봐 두렵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품어보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하루 이틀 지연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시간이 오랜 시간들이 지나다가 보면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불안감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취소된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 더 불안하고 의심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선지자 이사야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점점 기울어져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실망과 그리고 체념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이런 의심만이 가득한 상황, 그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의와 공평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과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데 옆에 알고 지내던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산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서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더니 아니 저런 행운이 저 사람한테 일어나서 왜 나는 이렇게 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나라는 생각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바보처럼 일만 하고 살아온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후회스럽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을 찾아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과연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인가, 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나의 삶에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가 처한 현실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이사야 5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죠.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성실히 행하는 자들은 거리에서 엎드려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약자가 되고, 그렇지 않게 불의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이런 세상이로구나라는 탄식하는 소리가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성실한 자들은 오히려 고난을 받습니다. 피해를 당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이사야 시대가 이런 시대였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통해 그 백성들을 위로해 가시는지를 본다면 이와 비슷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오늘도 그 나물의 기밥이다라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기대감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 이사야 시대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주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임명장을 수여하셨다라는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임명장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그 임명장, 임무만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또한 동시에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의와 공평이 여러분들 무너진 사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대감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면 정의롭고 공평함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들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이 되면 그 사회 속에서 억울한 일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정말로 명예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손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한 사회가 되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 그 사회의 약자들이 그러한 불의함과 불공평함을 고스란히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정의롭다, 공평하다라는 의미는 주로 재판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대통령이 있고 재판관이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곧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데 왕이 이렇게 정직한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정직하지 못한 피해는 누구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겠습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불공평한 판결을 내렸는데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이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었을 경우에 힘 있고 부자인 사람에게 불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불리한 판결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날 확률이 거의 100%냐 하면 힘없고 약한 자들이 그러한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재판이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동되는 경우는 없고 그 피해는 반드시 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랬는지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고관들을 패역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정의와 공평이 무너진 사회가 되니까 그 모든 피해와 억울함은 고스란히 가난한 자, 사회자, 약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관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권력이 높은 자들의 뇌물을 가지고 재판을 사는 거죠. 재판을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는다. 힘없고 뇌물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사야를 세워서 이렇게 눌렸던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회를 두고 보시다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줄 테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 사명의 첫 번째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신들의 가슴에 맺혀 있는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은 공정할 거라 생각하고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이 전혀 공정하지 못하고 뇌물을 준 이 강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가난한 자는 마음에 상처가 나고 마음에 억울함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정의가 새롭게 되고 너가 받는 그런 불공평이 다시금 공평한 세상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약속이 주어져야 이 사람의 마음의 억울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 너가 가서 전해야 될 거는 이 말이야. 내가 곧 의로운 왕, 정말 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을 보내줄 것인데, 그런 왕이 너희에게 오면 그날에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속에 얽매였던 그 원통함, 억울함을 풀어주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사야 보고 전해라 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72편 1절에서 4절 말씀 좀 긴데요, 우리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말씀에 고백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의로운 왕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가난 때문에 불공평한 일 당하지 않고 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금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약속을 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전해야 될 첫 번째 소식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전해야 했던 두 번째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사야가 두 번째 선포했던 말씀은, 메시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라는 뜻은 원래 본 뜻이 뭐냐면 마음이 부서진다, 마음이 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왜 깨어지고 왜 부서집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깨어지는 원인은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진다라는 게 딱 우리의 느낌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우리가 떳떳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돈을 내가 슬쩍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딱 와서 서 있으면은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가 하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혹시 알아차리면 어떡하나 라는 이런 두려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자꾸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뭔가 깨림직한 눈빛을 하면서 나한테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자꾸 점점 우리 말 속에 이렇게 확신이 사라지고, 확신이 사라지다 보면은 자꾸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화를 내죠.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그 속담처럼, 나를 어떻게 보고 막 이러냐고 본질이 흐려지는 이런 대화로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그게 여러분들 마음이 깨진 상태죠.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렇게 죄로 인해서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이게 바로 마음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죄인들 때문에 겪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깨어집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깨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한 일을 때문에 또 내 마음이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들, 마음이 상한 자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면서 나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런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너희에게, 의로운 왕이 너희에게 곧 오실 텐데 그가 오면 너희의 그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해야 될 말씀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막는 거나 나를 가로막는 것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 그러니까 해방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희년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희년이 뭐냐 하면, 매년 7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6년을 열심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에 농사를 짓지 말고 쉬게 해줘야 돼요. 땅도 쉬고 그 농사를 짓는 사람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이 되면 7 곱하기 7 하니까 49년이죠. 7번째 안식년을 지나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뭐냐면 완전한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가난해서 이 땅을 누구에겐가 팔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소유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이 땅을 조건 없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는 자유인이었는데 너무나 힘들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의 종이 됐어요. 그럼 누군가의 종으로 살면 계속해서 종으로만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희년이 되면 그 종되었던 자를 원래 그 사람의 지위로 돌려보내라. 너의 이제 50년째가 되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50년에 한 번은 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구조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로부터 영원한 종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조치가 바로 이 희년에 담겨 있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죄로부터 자유라는 뜻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빼앗겼던 땅, 내 빼앗겼던 자유, 이 모든 것들을 전면적으로 자유를 선포해 주시면서 내가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내 원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해로 희년을 삼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묶였던 것으로부터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 속에서 억눌리고 억압되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한 사람의 자리에 앉게 되는 해가 바로 희년에 선포된 자유인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누군가는 주인이고 누군가는 노예였는데 희년이 되면 다 이제 그런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선포되면 이런 계급과 권력의 서열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자가 이제 해방되어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여러분들 가슴 설레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 오기만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설레요. 정말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과연 성취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계속해도 여러분들 이 말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을 때는 좋은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여전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안에서 불신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시간이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까지도 이사야가 전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현실은 정말로 어두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어떤 압제 속에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여전히 누리고 있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아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름 부어 말씀하시면서 너가 전해야 될 말이 이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불신 속에서 기다려왔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렸고 너희 마음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졌던 억울함이 해결되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깨어진 마음 내가 치유해 주겠다. 그리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일 뒤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왔다라는 이런 날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평한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날이 곧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통치가 선언된 것입니다. 이제 의로운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서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담겨있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자라고 흔히 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원래 뜻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선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곧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에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던 분들이 있다면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억눌렸던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그런 성탄절 만들어가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리고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화려함이 예전보다 덜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탄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과 영광스러움은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성탄절에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받았던 모든 마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2025년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정말로 언제나 있어야 할 것들로 꼭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